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받으신 이 세 가지 유혹, 40일을 금식하신 후에 마귀의 유혹을 받은 장면이 마태복음 4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예수님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나타나는 유혹인 줄 알아서 이 말씀을 보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로,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말하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마귀는 속삭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신의 아들,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이거든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러면 사람들이 참 많이 쫓아올 것이 아닌가, 이렇게 유혹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유혹입니까?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라. 이 떡은 무엇을 상징하죠? 떡은 물질, 경제, 이런 돈, 이런 것들을 상징하는 것이죠. 이 먹을 것, 경제 문제 해결하면 사람들이 많이 따를 것이다. 그래서 나라의 지도자들도 이 경제 문제를 내가 해결하겠다, 이렇게 말들을 많이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경제적인 이러한 문제들이 잘 풀려서 참으로 너무나도 극심한 가난에 처한 사람이 없게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 너무 많이 버는 사람들은 또 세금을 많이 내서 똑같지는 않지만은 골고루 살아가는 것이 일반적으로 사람 사는 세상의 기본이기도 하고 성경에서 말하는 이러한 경제 문제이기도 하죠. 그래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떡으로만, 떡이 필요 없다는 말씀이 아니라 떡으로만 살 수 없는 것이 인생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돈과 물질과 이러한 떡과 빵의 문제, 돈 하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고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배고픈 사람들에게 빵과 물질을 나누어 줘야 합니다. 야고보서에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주면서 말씀을 증거하고 전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특별히 가난한 사람들에게 물질과 일용할 양식을 주면서 어떤 교회에서 문학과 역사와 철학, 또 하나님의 말씀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가르치면서 주로 이제 문학과 역사와 철학을 가르쳤대요. 그랬는데 그 노숙자들이 자존감을 회복하고 자신의 어떤 자긍심, 이런 하나님의 형상대로 당신들도 지음받은 고귀한 인생이다 하면서 철학과 문학과 역사를 가르치면서 음악, 미술 이런 것 곁들여서 가르치면서 참으로 그 잠재되어 있고 눌려있던 그러한 그 열등감이라 그럴까, 실패, 찌들려있던 그러한 마음들을 새롭게 일깨워 주었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립심을 가지고 새 출발을 한 사람들이 많이 나타났다고 하는 그러한 기록이 있습니다. 실제로 한국에서 그러한 일들을 그래서 많이 하고 있어요. 이것은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교회에서 그들에게 많은 물질과 떡을 제공한 것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을 사람 대접을 하면서 인생이 무엇이고 철학과 역사를 가르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또 증거할 때에 그들에게 잠재되어 있던, 눌려져 있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고 하는 그 고귀한 것을 인정하고 사람들이 무시하지 않고 따뜻하게 대했을 때에 그들이 다시 살아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이런 많은 사례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학문과 이런 것은 하나님의 일반 은총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일반 은총을 통해서 또 특별 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사람이 살아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구약성경 신명기 8장에 있는 말씀을 인용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귀는 이번에 포기하지 않고 또다시 끈질기게, 마귀의 속성은 끈질길 겁니다. 끈질기게 욕하는 거예요. 두 번째 어디로 갔습니까?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이번에는 누가 성경을 인용합니까? 마귀가 성경을 인용하는 거예요. 시편 91편 11절에 있는 말씀,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 고 하는 시편 91편 11절 12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붙잡아 줄 거야, 뛰어내리면. 그리고 사뿐히 내렸을 때 많은 사람들이 당신을 영으로 볼 것이야 하면서 슈퍼맨 같은 그러한 사람이 되라고 이렇게 속삭이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마귀도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한다, 잘못 인용하는 거죠. 이것이 마귀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들도 할 수 있어요. 우리들도 성경 말씀을 그냥 자기 기분대로, 자기 좋을 대로 해석하고 적용하고 인용하는 것은, 이것은 마귀들이 하는 짓이고, 또 우리들도 그러한 유혹에 넘어질 수가 있습니다. 통일교라든가 신천지라든가 이런 고원파라든가 말할 것 없이 다 이렇게 성경을 자기 멋대로 해석하는, 사사로이 해석하는, 자기 아전인수라고 그러죠. 자기 밭에 자기 눈에 물대기, 자기 편리한 대로 이렇게 가는 것, 이것은 마귀의 유혹이고 또한 마귀적인 그러한 성경 인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공부를 올바로 해야 되고 해석을 바로 해야 되고, 모르는 건 그냥 넘어가고 또 연구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가르쳐 주실 때까지 또 묻고 대답하는 가운데 우리가 인내하면서 해석을 올바로 해야 되는 것이죠. 마귀는 또한 시험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뛰어내려서 하나님 보호하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고, 아니면 메시아가 아니다, 이런 식의 40일 금식 기도해서 40일 안에 뭔가를 주시면은 그것이 하나님의 응답이고, 그렇지 않으면은 다르게 생각하는 이러한 자기 마음대로 40일 금식하고 날짜를 정한 것은 귀하고 아름다운 것이지만은 40일 안에 하나님이 꼭 응답 안 할 수도 있고 41일째 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뜻은 그때는 우리가 잘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날짜를 정해놓고 기도할 수는 있으나 그 날짜에 매여서 그 날짜에 내가 생각을 결정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신앙, 조건부 신앙, 뭐뭐 해주시면은 하겠다고 하는 그런 광신적인 신앙, 이런 것으로 잘못된 신앙으로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시험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를 봐도 느부갓네살 왕이 신상을 세워놓고 바벨론에서 온 포로로 잡혀온 다니엘의 세 친구를 절하라고 했을 때, 절하지 아니하면 뜨거운 풀문풀 속에 집어던지겠다. 다니엘의 세 친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실 것이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당신의 신상에 절할 수가 없다. 그래서 얼마나 올바른 신앙입니까?
당시에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은 전 세계를 지배하는 거대한 강대국입니다. 거기에 포로로 잡혀와서 남의 나라 땅에 와서 지금 이렇게 겨우 지금 그래도 본국에서 어느 정도 공부를 한 청년들이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또 배움을 익히게 되고, 그래서 어느 정도 지금 다 자리를 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자리의 위태로움, 목숨의 위태로움, 이런 직장의 위태로움, 이런 모든 것을 다 초월해서 부당한 요구를 하였을 때 이들은 용감하게 거절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줄 때뿐만 아니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마귀가 그를 높은 산으로 데리고 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제는 자기한테 절을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천하만국과 그 영광, 마귀에게 엎드려 경배하면 주겠다. 권력에 경배하면 어떻습니까? 진급해야 하네요. 대원 보면은 진급을 하더라고요. 잘못된 일들, 부하들을 괴롭히고 가난한 사람들, 서민들을 괴롭히고 자기 위치에서 적당히 거짓말하고 권력에 아부한 사람들은 진급을 하더라고요. 권력에 대항한 사람들은 고통에 이르기도 합니다. 권력을 차지하려고 무고한 사람들을 죽이고 수백 명, 수천 명 사람을 죽이기도 하는 그러한 권력에 사로잡힌 사람들도 우리는 많이 보았습니다. 세례 요한이 헤롯 왕의 비리를 폭로했습니다. 무엇이죠? 동생이 아내를 취한 헤롯 왕의 비리를 폭로했어요. 근데 우리는 그것만 알고 있는데 사실은 그 모든 악행을 규탄했다고 그랬습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면 세례 요한은 단순히 요즘식으로 말하면 뭐 불륜이라든가 뭐 이런 거 별로 이렇게 크게 취급하지 않는 뭐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뭐 그런 걸 가지고 왕이 그 정도인데, 그러나 그것만 한 것이 아니라 헤롯 왕의 모든 악행을 지적하였습니다. 예수님도 헤롯 왕을 보고 그 여우에게 가서 이렇게 헤롯 왕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권력에 아부하면 세상 영광, 천하 만국을 많은 사람들이 얻습니다. 그러나 저하면 고통을 많이 당하는 것이 그때나 지금이나 이 시대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현실이에요. 사도 바울도 예수님도 하나님 나라를 강조하였지 세상 권력을 칭찬하거나 그런 적은 별로 없습니다. 지난 금요일 민간인 잠수사 김관홍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살을 했다고 했는데, 집 근처 화원에서 비닐하우스에서 자살했다. 근데 이 사람은 세월호 청문회 때 높은 양반들이 기억이 나지 않는다 이렇게 하였을 때 나는 기억이 생생하게 나는데 이 높은 분들은 왜 이렇게 기억이 안 나는가 하면서 그 모든 상황들을 이제 진실을 얘기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루에 잠수를 한 번 하게 되면 2번 정도까지 하게 되면 몸이 아주 엄청나게 상한대요. 근데 이분은 하루에 10번 들어가가지고 그 아이들을 살려내는데 힘썼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 잠수사로 직업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돼버렸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다른 일들을 하고 노동을 하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을 하면서 고생 하던 사람인데 자살을 했다는 이러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2딸과 한 아들, 3아이 아버지가 아내를 남기고 자식을 남기고 죽었다고 하는
이런 고통스러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참으로 진실을 밝히고자 하고 참으로 사실에 밑각에서 말을 하거나 그것을 밝히려고 애를 쓸 때 참으로 이렇게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는 것이 오늘 우리의 현실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진실을 덮고 권력에 아부하고 줄을 대면 진급을 하는 참으로 음란하고 폐역한 이 세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에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며 살아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틀러라고 하는 사람도 말하기를 교회에 다닌 사람들에게 그도 교회 건축 공부를 많이 냈어요. 히틀러도 하늘나라의 일들은 저 하늘의 일들은 영적인 일들은 너희들이 하고 이 땅의 일은 내가 다 하겠다. 이렇게 하늘과 땅 이원론적으로 갈라놓는 만유교적인 이원론적인 이러한 방법으로 너희 교회 다닌 사람들은 하늘 얘기만 해라. 이렇게 땅의 얘기는 내가 하겠다. 내 마음대로 하겠다 하는 이러한 잘못된 성경에는 이런 이원론이 없습니다. 하늘과 땅, 새하늘과 새 땅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기독교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 세상 일에 관심을 가지는 것은 이 사회에 관심을 가지는 것이라기보다는 하나님 나라가 이 세상과 새하늘과 새 땅 이 모든 우주 만물 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통치의 범위에 있기 때문에 이러한 말씀을 우리가 하는 것이고 또 그러한 말씀을 증거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질, 돈, 시혼, 방해 문제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 나라 먼저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신다고 하는 이 말씀대로 굳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성경을 잘못 해석하고 엉뚱하게 인용하는 것. 이것은 마귀적인 잘못된 방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신앙, 하나님 말씀이면 그냥 순종하는 이러한 올바른 신앙이 중요한 것이죠. 마지막으로 권력 앞에 경배하지 말고 하나님께만 경배하며 살아가는 생활, 이것이야말로 우리 믿는 사람들의 가야 할 길이고 또 예수님께서 이신 길이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다 마귀의 유혹인가,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당하는 유혹받는 이 모든 것이 다 마귀의 유혹이에요? 다 마귀가다. 이렇게 어쩌면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이 제어되지 않는 이 욕망, 이것이 우리를 사로잡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스스로 살피시면서 마귀의 유혹이든 내 자신의 잘못된 욕망이든 이 유혹을 넘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서 믿음으로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아가시는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